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수로보니게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에 있는 보니게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 족속들을 쫓아낼 때 그때 가나안인들 중에 쫓겨났던 인들이 이제 수리아에 정착을 했던 헬라 사람들이 됐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고 이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방 여인인 거죠. 가나안 여인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이제 구약 시대의 시각적으로 본다면 정복해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더럽고 그죠? 쫓아내야 될 대상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부정함과 정함의 그 경계는 없어진 거예요. 이미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너희들이 약속에 대한 외인이었으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하는 얘기입니다. 약속에서는 너희가 외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막힌 담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그 천국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 수로보니게 여자, 이 가나안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는 정말 달라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 여자가 예수님이 이제 두로 지방에 오시죠. 이 두로와 이제 다음에는 이제 시돈으로 가시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을 이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두로 지방의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엎드려 말하기를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여자의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내어쫓아 주기를 간구하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상고했던 말씀 중에 지금 이제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신앙이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끝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채워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하면서 예수님이 방향을 설정하고 목적을 뒀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쪽을 생각해 보니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과정들, 또 풍랑을 잠재우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아직 사람들은 고백하지 않았지만 귀신들이 알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즉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바로 그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이시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이분은 바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고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구나. 이게 지금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8장에 가서, 다음 장이죠. 8장에 가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술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그 고백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자, 군중들이 바라보고 있던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예요. 인자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귀신이 내어 쫓아지고 정말로 병이 낫고 정말로 죄사함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병, 궁극적으로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는 거,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 또 궁극적으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다시 하나님의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이 모든 것들은 시작점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은 멋지게 로마의 황제처럼 오셔서 개선하셔서 그냥 모든 이방 민족들 다 밟고 자신에게 번영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그런 어떤 메시아, 나에게 꿈과 희망을 줄, 번영을 줄 그런 메시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이 틀린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당신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는 그때부터 대놓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십자가와 고난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조용하라, 조용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싸움이 그 싸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믿음의 싸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자 하고요. 또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거야.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계속 이제 7장, 8장 가면서 계속 이제 어떤 싸움으로 가냐면, 어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냐면 빵에 대한 이야기예요. 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그 8장에 가서 4,000명을 먹이시는 또 떡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8장 15절에 가면 너희가 바리새인들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가 이제 이스트잖아요. 부풀리는 거, 빵 만드는 그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야, 예수님께서 너 떡 있냐? 왜 빵 얘기하신다 또 예수님. 자꾸 또 빵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오병이어 기적과 이 4,000명을 먹이시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빵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군중들이 왔을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봤지만 그들은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신기해서 몰려오지만 그들은
오병이어기적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요? 못 깨닫죠. 진짜 이 오병이어기적을 통해서 주님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오병이어기적을 스타트를 하는 걸까요? 바로 내가 내 몸이 찢겨 너희의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찢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고요. 못 깨달아. 그러니까 그 선지자구나 라고 임금 삼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도망가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무리들만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거 이제 보여줄 거라고요. 제자들은 그래도 깨닫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못 깨닫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는 어떤 싸움까지 가죠? 제자들이 예수님 그 나라가 임하시면 나 우측 좌측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목적이 그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는다는데,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커지는 거고 부유해지는 거고 번영이라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이 쫓아가는 목적이 다 뭐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는 또 재밌는 거는 이제부터 마가복음이요. 병든 자를 지금 고쳤을 때 어떤 병든 자를 고쳤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앞쪽에서 지금까지 왔을 때, 달려왔을 때 나병, 혈류병, 열병, 중풍병 그런 병자들을 이제 고쳤다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서 이 귀신 들린 것과 뭐와 계속 맞물려서 설명하냐면 맹인을 고치시고 못 듣는 자를 고치시는 장면들로 집중하여 이제 설명을 합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미 이거는 우리가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자,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대한 얘기, 죽음에 대한 얘기, 진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무리들은 표적을 보고 그거에 감격은 하고 있고 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 능력을 활용하여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따라다니는 이 모든 자들에게 니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못 본다는 겁니다.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왜 못 보고 왜 못 듣는가? 귀신 들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하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8장이 뭐라고 하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너 귀신 들렸어, 너 마귀야. 그러면 무슨 뭐 특별한 사람들만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드러내는 거라고요. 사실은 모두가 다 그런데 모두가 사단 아래에 있는데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축사하시면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계속 마가복음에서 뭔 얘기 하실 거냐면요. 8장 12절에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세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복음서에 뭐라냐,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거 왜 무슨 표적을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줬지만 이들은 그 기적에만 집중하여 거기에만 막 날뛰어가지고 거기에만 갈급해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자가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적의 진짜 대상인 예수, 그 표적을 통해서 진짜 설명하고자 하는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그런 표적을 통해서 진짜 설명하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방향 표시들만, 그러니까 제가 손가락으로 저걸 바라봐 라고 했더니 저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봐 라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휴 손가락이 굉장히 이쁘시네요. 그 손가락 부럽다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게 바로 그 세대예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 그리고 이 세대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세대라고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9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 그러니까 계속 세대에 대한 이야기야. 이 세상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고
예수를 통하여 뭔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다. 이 세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지금 얽매여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는 거죠? 그 죄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세대다. 이런 거죠. 그럼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자, 이런 큰 그림 앞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마가복음 초반절까지 어떤 흐름 가운데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은 매몰차게 나는 내 자녀들에게 떡을 주러 왔지, 나는 그리고 이방 사람들, 내 자녀도 아닌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에게 내가 떡 주러 오지 않았다. 진짜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한 몸이 되어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으로, 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나라가 되게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 딴소리 하시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전에 7장 초반절에 어떤 싸움을 했죠? 장로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장로의 전통.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사람의 전통을 했냐 안 했냐, 뭘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했다고요. 또한 유대인들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쫓아 유익을 얻어내려고 쫓아 음란한 세대, 죄 많은 세대가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며 예수를 쫓아다녔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를 보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장로의 전통, 왜 당신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왜 먹습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먹냐고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내일 가면은 그래서 막 그 손으로다가 양 귀에 막 집어넣고 막 침 뱉고, 이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경악할 노릇이에요. 이거는 뭐 손 안 씻는 것뿐만 아니라 막 거기다 침 뱉고 그리고 막 손가락 집어넣고,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그 파격적인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는 겁니다. 뭐가 더러우냐? 뭐가 더러우냐? 야, 밖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냐? 웃기지 말아요. 니들이 더럽다 이거야. 우리가 더럽다 이거야. 사람이 더러운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나 누가 능히 이를 알면, 제가 지금 이거 말씀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예레미야서 말씀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분명히 선지자들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난데, 근데 먹는 것이 왜 나를 더럽히냐고요? 아니 왜 손 안 씻고 먹는 흙을 만지고 먹은 왜 그게 나를 더럽히냐고요? 그 만물보다 내가 더 더러운 건데, 그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란 바로 이 가나안 여인과 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밖에 이 떡을 주지 않는다. 이 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하면 오병이어기서부터 4,000명 먹이고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떡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즉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고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베드로의 고백 다음부터는 이제 대놓고 십자가에 죽을 거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걔는 가장 더럽고 부정함의 대표입니다. 맞아요, 주님. 내가 더러운 자입니다. 내가 더러운 자고 나는 그런 떡을 받아 먹을 자격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요. 그러나 그런 개들도 자녀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는 먹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귀신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부정합니다. 누가? 내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내 딸이 부정합니다. 내 딸이 죄입니다. 그리고 나도 죽은 개와 같습니다. 거기에 정결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치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겸손이죠. 심령의 가난함이죠. 그러고 보면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처럼 육적으로 내가 유대인인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휘황찬란하게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저 로마보다 더 화려한 이 땅에 나라를 세우고,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부터 임하는 거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한다는 게 뭐죠? 율법을 잘 지키고 뭐를 잘 행하고 뭘 지켰냐 안 지켰냐,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표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천국이 그의 것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함, 이미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애통함, 내가 얼마나 죄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하는 자, 그 마음,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뭐가 믿음입니까? 이 가난한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난 죽은 개입니다. 내 딸은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자녀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은 뭘까요? 믿음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더욱더 화려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이걸 나중에 예수님이 성만찬하시기 전에 세족식을 하시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발을 닦는다는 건 노예가 하는 겁니다. 노예가. 그런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닦아주세요. 진작 닦지 그럼. 예수님을 닦아주는데 왜? 내가 너희를,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를 발을 닦았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닦아주라. 무슨 얘기죠? 서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라는 얘기.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던지기까지 섬겼던 것처럼 서로 섬기라. 이게 성숙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날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날이 갈수록 나의 죄를 더 깊게 애통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이라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허해지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 그 사랑에 강권되며 그 국률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죽은 개와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우린 더욱더 겸허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부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며
또 우리가 그 앞에 얼마나 겸허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겸허하게 하시며 눈을 들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더 겸허하게 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